말씀 오늘도 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함께 본 스가랴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콕 집는 부분이 있었죠.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유다의 신앙과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온통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 나의 필요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는 그 순수한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 다가오는지, 왜 하나님을 부르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의 목적을 점검하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8장의 하나님은 어제 보았던 7장과는 그 어조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일종의 분노는 분명합니다. 일종의 분노지만 증오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언약을 주셨던 언약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부정한 민족에게 무너지고요. 그 와중에 이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과 일상에 빠져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었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분노하지만 증오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해결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하나님은 한때 떠나셨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요. 그곳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다른 장소에서 만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실 테니 그곳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법이 별로 없지요. 종종 있지만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떠나신 그곳에, 무너졌던 그곳에 꼭 다시 찾아오시는 법입니다.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한량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임재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좀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장소든 그곳은 하나님의 성읍, 진리의 성읍,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이 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과 불순종으로 얼룩졌던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린 곳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오시면 그것은 진리의 성읍, 하나님이 가득한 성읍, 성산,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공간이 바뀝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바뀝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노인과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장소도 변하지만 사람들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6절부터 8절을 보면 무엇보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장소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임재하시면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있음을 3절부터 8절에 거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거 들어보면 정말 이 장소가 변할까요? 저 사람들이 정말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황을 아무리 봐도, 우리 눈으로 계산해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당시의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 곁에서 수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나 이게 잘 언제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에게는 기이하겠으나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의 눈에 기이하며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어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에 어떤 회복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같고 장소 같고 사람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변화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특별한 복을 받았다면 그곳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은, 이 원리는, 이 원칙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9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진 채로, 넘어진 채로 일으켜 주시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라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일상을, 이기적인 일상을, 자기중심적인 일상을,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은 힘을 낸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을 때 10절 말씀, 과거에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사람들 사이엔 평안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손을 견고히 하고 일어날 때 11절,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할 때 그 약속을 믿고 손을 견고히 하면, 힘을 내어 일어나면 놀라운 결실을 이제는 누릴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며 1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70년 동안 불순종했던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장 9절 10절의 말씀 있죠. 정의의 실천, 인애와 긍휼의 실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옵니다. 집요하시죠. 이거 잘 못 지켰으면 너무 어려운가? 조금 더 쉬운 말씀 한번 지켜볼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 실천, 이 너무나 중요함으로 다시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16절과 17절에 조금 더 확대되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으나, 내가 돌아왔으니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동안 불순종했던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등 돌리지 말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귀를 막지 말고, 금강석같이 마음을 굳게 완고하게 만들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인 거죠. 말 한마디에,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말 한마디에 진실과 책임을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이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요.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헤아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불순종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이번에는 이 말씀에 꼭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면 백성은 그저 그 은혜에 푹 젖어 감동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은혜에 푹 빠지게 돼 있죠. 감격스럽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라고, 이전에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는 자로 서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지만, 언약 백성에게 손을 펼쳤으면 그 손을 다시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시니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의 심판 경고도 결국은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이들을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할까라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과 질투가 이 은혜를 주겠다는 마음에 잘 담겨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선포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다 불순종하니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손쓸 수 없는 이들을 구원할까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유다를 심판하셨으나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곳이 어디든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 장소가, 공간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변할 줄 믿습니다. 저곳이 설마 나와 저 사람이 설마, 저 사람과 하나님이 설마 싶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기억할 만합니다. 손을 견고히 해야 하고요, 진리를 말하며 여전히 인애와 긍휼로 이웃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도 그분께 더 제대로, 더 깊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돌아오셨으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임재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더 깊이 돌아가며,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더 깊이 쏙 들어가 하나님을 더 쏙 빼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여생에 우리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인격이 모든 하나 어떤 것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돌아오셨고 나와 더 깊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그렇게 남은 여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시온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으나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 안에 더 깊이 찾아오 주시고 어떤 곳엔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와 그들의 신앙이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의 장소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사랑이 넘치는 진리의 성읍,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